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냐면 그 아들들이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떠나서 도망친 후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동생 디나를 세겜이라고 하는 왕자가 강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지역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야곱과 그의 일족은 가능하면 잘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그 틈에 남자들을 찾아가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모조리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야곱이 시킨 일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내 사랑스러운 동생 디나가 큰일을 당했는데 이걸 이렇게 결혼으로 넘길 수 있느냐 라며 분노합니다.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이 강하면 화친을 맺을 때 굴욕적이지만 딸을 내어주는 건 역사적으로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힘을 잃으면 늘 뭐 왕의 딸들, 공주들을 뭐 중국으로 이렇게 지금은 중국이 아니죠. 한나라 때나 뭐 명나라 때나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곱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야곱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으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굉장히 기민하고 지혜롭고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거기다가 벗어 버리게 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거나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거기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옷을 거기다가 버리고 변장하는 것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지혜로워 하고 자식들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들은 다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한 거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신상이죠. 신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그런 장신구들인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야곱이 정말 잘한 일인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우리는 니들이 볼 때는 이긴 것 같지, 니들이 볼 때는 지금 승리한 것 같지, 그러나 가나안 사람 전부를 너희는 지금 적으로 돌렸어. 지금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환란이 시작될. 그러니 우리는 이때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 사람의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이 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여 간 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갔던 그곳이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야곱은 손자들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여종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가축을 긁어 모아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이 가문 가계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 예. 이 레아의 딸이 디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위로 오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볼 때 내 여동생이 당한 일고 레아의 자식들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집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와 라헬이 이렇게 자녀들을 각각 둘씩 이렇게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집안이 굉장히 풍성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 이후로 이제 12아들이라는 엄청난 아들들이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 12아들이 있지만 아직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들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승질나는 대로 쳐 죽이고, 또 나중에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그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미워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은 있지만 가문은 이뤘지만 이 가문은 아직 뭐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말만 이름만 그 가문이지 아직은 이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냐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 세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자들은 죽었지만 여자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 루스 곧 베델로 갔더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좀 지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될 만한 그 지역을 우리 지명으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빨간 점으로 쳐놓은 건데 저기가 베델이에요. 한가운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좀 아래로 남부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위로는 그리심산. 과거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또 실로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하면 어디입니까? 처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러니까 저기 중심이 살기도 좋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들이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곳이. 지금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실로, 그리심산이 모여 있는 저 지역이 이 아브라함 종교의 그리고 기독교의 기원이 되는 지역. 옆으로는 사해가 있죠. 옆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부로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은 지금도 하얗고요. 지금도 하얗고. 도대체 저기에 무슨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지역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터전을 새롭게 시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기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땅이 우리에겐 귀한 땅.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벳엘이라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모였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모아서 보호해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12 아들들의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문제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뒤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그들의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값에 응당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베델을 주신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교회에 오면 보호를 받는구나. 교회에 오면 면책을 받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은 과거의 잘못이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신다. 요셉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을 제외하고는 크게 잘된 아들들이 없어요. 크게 잘된 아들들이 없어요.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인 첩인 실바를 겁탈하여서 야곱의 저주와 분노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35장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 또 유다는 자신이 아들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변장하고 만나서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 후손을 보게 되는 참 억척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얼룩진 가정사는 성경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가정이냐? 한참 부족한 가정.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사가 부족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안들을 다 공개하면, 집안의 속사정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문이라도, 아무리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가정 안에는 개떡같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정말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10명의 자식이 다 훌륭한 게 자라는 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 중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말 모범적이고 FM이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완벽한 게 하나도 없고 완전한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40이 좀 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요,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일도요, 그 속에 꼭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명확하게 이거는 악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또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남을 보는 게, 평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심판의 날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베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제사 방식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겨우 그저 돌단입니다. 돌단.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 이것이 야곱이 한 귀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그가 환상 중에 체험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서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이 이제 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딸 디나가 큰일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큰 사륙을 벌려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곳, 바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베델로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의시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삶을 살면 화려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비난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물어뜯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그와 반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고 막 알려져서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베델로 가야 삽니다. 베델. 우리를 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곳, 이 밧단 아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어도 돌아오면, 이 베델로 돌아오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 세상은 아비규환이고 생지옥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돌아오면 그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본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홈 스윗 홈,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 구약시대 때는 베델이고 신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곳으로 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피난처,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겪으며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당하면 나는 언제든지 베델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베델에 모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날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지? 네가 얼마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는지 알지? 그러니 우리가 베델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의 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에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베델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니, 이런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취한 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징계하고 나무랄 것 나무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야곱도 택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택하시고 그의 가문들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슨 위대한 가문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야곱의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 아들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그 구원의 기회와 은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베델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도달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혹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